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생각을 넘어서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죠. 근데 그의 뜻대로란 이 말이 이 헬라어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제 조건절에 붙을 수도 있고 주절에 붙을 수도 있고 이 컴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원문에는 컴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절에 조건절에 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 주절에 이게 붙으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이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후자의 의미에 가까워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코로는 다른데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전체적인 다윗의 모습은 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은 정반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약궤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막 기뻐 뛰며 찬양했는데 미갈은 아주 냉소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봅니다.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해요. 그 미갈을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6장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창가에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 모습. 그 미갈을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란 이 말, 여러분 사울은 원래 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사무엘상하에서 이 샤알이라는 동사가 아주 자주 반복됩니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샤알이란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 요청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는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알이라는 이 동사 주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물어보는 이것이 샤알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 사울이 왔어요. 사울이란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샤알을 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샤알을 실패한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샤알에 실패한 그 결과가 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다윗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걸 팔짱 끼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물론 아마 이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어떤 미움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언약궤가 들어올 때 미갈이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갈의 삶에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나 다윗은 이 사무엘상하에 보면 곳곳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어떤 이 비판적인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미갈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시험이 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영적인 무장을 하라. 이 에베소 6장에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6장 끝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 영적인 무장의 마지막에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미갈 같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참 기뻐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어요. 왜 거절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에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뜻은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네가 지금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거절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더 풍성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미갈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결코 낙심하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소망, 이 응답의 이 기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하게 다윗성에 살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이렇게 장막에 사신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하나님이 전에 사시는 하나님을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참 모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까지 장막에 사람의 손에 지은 장막에 살한 적이 없었고 어느 지파 어느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실망해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여러분 사무엘 7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다윗의 기도보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성전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내가 다 싸그리 물리쳐 주겠다. 나중에 넘어가면 주변의 이방 민족도 다 정복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너의 왕조가 지탱되게 하겠다. 영원히 지탱되게 하겠다. 이 영원이란 말이 성경에 올람이란 이 히브리어인데, 올람이란 이 말이 long time,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게 영원한 것이냐? 채찍을 치겠다 이거, 채찍을.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영원한 것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의 후손 가운데 죄를 지어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내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의 후손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설령 너의 후손이 죄를 지어서 떠날지라도 사울처럼 너희를 버리진 않고 징계를 내려서 다시 그 자손들을 내가 하나님 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여 세울 것이다. 절대 잘못해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 후손들을 택하여 세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언약, 사무엘 7장에 나온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주어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알 수 있습니까? 몇천 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그 기도에 정말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좋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변하시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도는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좋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죠. 이제 블레셋, 이제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제 블레셋도 이기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 좋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전국,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여부수 족속을 이제 무찌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굉장히 요새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이제 침략할 수 없는 굉장히 요새인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생각, 이제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수도를 지은 거죠. 한마디로 수도를 지었는데 여기에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는 이 다윗의 의도, 그 다음에 이게 찬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들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그들의 동기,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 언약궤를 여기 가져오려고 했느냐. 물론 다윗이 참 하나님이 이 성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 언약궤를 여기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들의 동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거를 옮기는데 다윗이 어떤 방식을 쓰냐 이거예요. 블레셋,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이 4장,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있는데 수레를 끄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거를 가져오는 이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언약궤는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언약궤는 이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에 끼워서 위에 덮개를 덮어서 함부로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보면 죽는다, 만져도 죽는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딱 하고 있어요. 고아 자손만 그를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족속들이 쓰는 그런 방식들,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방식들이,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옮겨오려고 했는데 다윗은 율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알았으면은, 뭔가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그 블레셋 족속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 수레에 실어서 이걸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사, 이 아비나답의 이 집에 있는 이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옮겼는데, 이거를 법궤를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베레스 우사. 여러분 우사라는 말이, 여러분 우사, 오즈라는 이 단어인데, 오즈라는 말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의 힘, 고집을 말해요. 고집. 이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자신의 힘으로 이 법궤를 뭔가 이렇게 끌고 나가려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우사 이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꺾으셔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뭔가 잘못됐었어요. 율법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이 과정 가운데 뭔가 실패를 했어요. 잘못된 방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중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실패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성은 굉장히 어떤 거룩한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이 어떤 다윗성이에요. 시온성,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와 같이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려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방식에 있어서나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그런 이 성경의 내용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여정.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어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신실한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 오벳에돔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은 이 베레수스 사건 이후에 다윗이 막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매게 만들고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다 옮겨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다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장소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하심, 오벳에돔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지만 우리는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주님의 그 임재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던 이 다윗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이 다윗의 열정,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구한 것,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